땅 위에 많은 직업들이 있는데 그 직업 가운데 자신들의 일들을 끝장내고 결국에는 직업 자체가 없어지기를 바라는 것을 목표로 삼는 직업도 있다고 합니다. 의사들의 최종적인 목표는 사람들이 아프지 않고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것입니다. 만약 그 목표가 이루어지면 의사는 더 이상 세상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경찰들은 밤낮 없이 적어도 범죄 속에서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지 않도록 범죄를 처리하는 일에 노력하며 애쓰고 있는데 정말 범죄가 다 사라진다면 경찰이 있어야 할 이유도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만약 병자들이 없어지면 의사들은 뭘 먹고 살지? 더 나아가서 범죄자들이 사라지면 경찰은 자신들의 미래를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염려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의사가 없어지고 경찰이 없어진다. 이것은 이 지구의 역사가 지속되는 한 거의 불가능한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2019년 오늘 이 자리까지 오면서 얼마나 많이 아팠습니까? 우리가 아팠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픕니다. 사실은 지금도 여전히 아픈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분이 계십니다. 몸이 아파 견딜 수 없고 또한 힘든 것은 마음까지 너무 속상하고 쓰라려서 견딜 수 없는 이 아픔이 있고 신자의 경우에는 내가 이렇게 아픈데 이렇게 괴로운데 이것이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어디가 병든 것인가? 곧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영이 병들었기 때문에 아프다고 하는 사실을 조금씩 깨닫기도 합니다. 얼마나 많이 아프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불안했습니다. 세상에 유럽 여행을 가고 싶지만 어떤 사람들은 테러가 걱정이 돼서 유럽 여행에 가고 싶지 않다. 이런 말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람을 믿을 수 없고 사람들에 의해서 혹시 내가 공격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불안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파하면서 또 불안해하면서 2019년을 살아왔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러한 세상에 아기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1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정체성을 알려주십니다. 1절 상반절에 보면 한 인물에 대해서 내가, 내 마음에 내가 이렇게 3번씩이나 강조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 주목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누구인가?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고 내가 마음으로 기뻐하는 자이며 내가 택한 사람이다. 결국 그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처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을 때도 그들의 정체성은 이와 같았어요. 하지만 오늘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강대국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은 점점 낙심하고 충격을 받습니다. 우리 유다가 패배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보다 이 바벨론이 섬기는 신이 더 위대한 신이 아니냐? 이렇게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게 되고 이제 우리는 전날에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이 거대한 나라가 섬기는 바벨론의 신을 섬겨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혼란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위협받고
쓰러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바벨론의 그 신들, 그들은 결국 무기력한 우상에 불과하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아멘. 더 나아가서 모든 신들은 다 거짓된 헛된 우상에 불과하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세우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앞에 40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지었으며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15절에 내려와 보면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하나님에게는 열방 강대국 바벨론이 그 통의 한 방울의 물방울에 불과하다. 이렇게 모든 신들은 무기력하고 그들은 헛된 우상에 불과하다.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기서 한 사람에 대해서 3번씩 강조하여 말하고 있고 그 사람을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는 단어는 명령형이 아니고 감탄사입니다. 얘들아, 내가 택한 사람을 좀 봐. 내가 붙들어주는 사람이고 내가 마음으로 기뻐하는 자이고 또 내가 그를 택했어. 내가 그를 붙잡고 있어. 이렇게 감탄하며 하는 말입니다. 그는 결국 누구일까요? 여호와의 종이면서 이 땅을 구원하실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하나님이 질병과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인류를 위해, 세상을 위해 보내시겠다고 예언적으로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아기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는 어떠한 자인가? 하나님이 붙잡고 있습니다. 이 붙잡는다는 말은 시간을 초월해서 항상 지지하고 붙잡고 있고 또 그를 뒷받침하며 강하게 하신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붙잡는 자라는 거예요. 또 내가 기뻐한다고 할 때 이 기뻐한다는 내가 그를 받는다, 받아들인다, 무조건 그를 받고 받아들인다, 이런 의미예요. 마치 하나님이 재물을 받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부르신, 붙드는 그 종을 기뻐함으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내가 택했다고 말하죠. 이 택했다는 단어 속에는 하나님이 신중하게 선택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선택해서 내가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인가? 신중하게 선택했다는 의미이고,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의 능력을, 그의 승리를 보장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자신이 불행하다고 믿고 사는 귀족 집안의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심각할 정도로 우울한 마음을 가졌고 5살이 되었을 때 예배당에 가서 예배하면서 찬송가 소리를 듣는데 그때 이미 찬송가 가사 가운데 세상사에 지치고 죄악에 억눌려라는 가사를 들을 때 가슴이 뭉클했다고 합니다. 5살짜리가. 그는 계속해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자살 충동에 시달리면서 그의 인생을 살아가다가 11살이 되었을 때 구원의 빛을 보게 되었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형이 가르쳐준 수학을 통해서 빛을 봤다는 거예요. 아, 이 수학 재밌다. 그 이후에 수학을 좀 더 잘 알기를 원했고, 남들은 다 복잡해서 싫어하는데 이 수학 공부를 통해서 그는 자신의 삶의 무거움을 견디기 시작합니다. 그는 다름 아닌 영국의 귀족 가문에서 출생한 1872년에 출생한 버틀란트 러셀이라고 하는 철학자입니다. 그는 굉장히 부모의 복이 없었다고 그래요. 2살 때 부모가 다 돌아가시고 할아버지와 함께 시골에서 살았는데 2년 만에 할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엄격한 청교도적 신앙을 가진 할머니 밑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물론 귀족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풍족했다고 해요. 이 러셀이 12살이 됐을 때 할머니가 성경책 한 권을 선물로 주시면서 거기에 글을 써서 주셨습니다. 그대는 나쁜 짓을 하려고 군중을 따라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그의 일평생 동안의 신조가 되어서 그는 언제나 정의를 이야기하고 잘못된 것을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고 지적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잘못도 솔직하게 인정하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러셀은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었는데 그는 여성에 대해서도 연애에 대해서도 열정이 있었습니다. 1952년 80살이 되었을 때 세 번째 부인과 이혼해버리고 네 번째 결혼을 감행합니다. 그가 70권의 책을 썼는데 그 가운데 20권이 바로 네 번째 부인과 결혼한 이후에 나온 책들입니다. 1970년 9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을 때까지 그는 그 당시 베트남 전쟁이 일어나면 이것은 잔혹한 학살극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반전운동을 하는 정의의 편에 섰습니다. 그가 자서전에서 자신의 삶을 사로잡았던 것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사랑에 대한 동경, 지적인 욕구, 그리고 인류의 고통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연민이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러셀의 삶은 결코 행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엄격한 할머니 밑에서 시골에서 지내느라 외롭고 우울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이 말하기를 그가 4번이나 결혼했던 것은 어린 시절 모성애의 결핍에 대한 보상 심리 때문에 4번씩이나 결혼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책을 선물 받았고 5살 때 예배당 안에 이미 들어갔지만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결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1956년에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이런 책을 썼는데 거기 앞부분에 보면 종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종교의 기반은 두려움 때문에 생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이고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정체성의 회복이 필요한 버틀란트 러셀의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이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이 아기 예수님을 보내셔서 질병과 불안 가운데 사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아멘.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정체성을 알려주십니다. 1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새로운 시작을 향해 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자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하나님께 속한 자, 구원자 아기 예수님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이번에도 역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주십니다.
그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살아갈 때 그는 모든 이방에게 정의를 베푸는, 정의를 드러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정의는 하나님 앞에 옳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옳음인데 하나님의 보시기에 그리고 하나님 편의 옳음, 이것을 드러내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믿을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십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지금 함께 한다고 하는 의식조차 없이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함께 그 영을 따라 살지 못할 때가 많고, 오히려 다른 영은 세상의 영이고, 다시 말하면 악한 영이고, 다른 세력, 세상의 가치관에 눌려서 그것에 의해서 살아갈 때가 많고, 아예 하나님의 영에 관심도 없고 그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우리 인생을 맡기지도 않을 때가 많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 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감입니다. 여기 우리 오늘 학생부 친구들이 예배에 같이 참여했는데, 제가 한 오래전에 몇 년 전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우리 교회, 버거니 교회 체육대회를 하면서 천연초등학교에서 축구를 하게 되었는데, 저도 뛰라고 해서 한번 뛴 적이 있어요. 축구 시합. 근데 그때 운동화, 축구화도 없어가지고 그때 족구화를 마침 신고 있어서 그걸 신고 뛰었는데 우리 학생들한테 상대가 안 되더라고요. 우리는 막 동네 축구처럼 어릴 때 막 공을 찼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요즘 학생들은요, 축구를 정식으로 배웁니다. 지도자를 통해서 축구가 뭔지, 축구하는 방식을 배우는 거예요. 지도를 따를 때 축구를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왜? 오늘 이 아기 예수님에게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오늘 신자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이 성령의 지도를 받는 것이고 인도를 받는 것인데, 성령의 지도는 가르침입니다. 성령이 처음 우리에게 오셔서 가르칠 때 우리는 성령의 가르침을 받을 때 드디어 그때서야 우리의 주도권을 성령님께 드립니다. 성령의 지도는 신자가 주님을 믿고 성령님을 알고 의식하고 깨닫고 그분을 모셔드리면서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인데, 그분의 지도를 받는 거예요. 이게 주님 믿고 이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신앙, 이게 믿음이 아니구나 하고 주도권을 처음으로 성령님께 드립니다. 왜? 성령이 가르쳐 주시니까 그 가르침을 드디어 인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지도가 시작되면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따라오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는 곧 이끄심입니다. 지도 이후에 계속해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주도권을 매번 지속적으로 끝까지, 언제까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성령님께 주도권을 드립니다.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신자가 이렇게 지도함에서 시작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데, 그 새롭게 시작하는 결과를 오늘 1절 하반절에 보면 바로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렇군요. 이방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외한 세상의 모든 나라가 다 이방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방이라고 말할 때는 바로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뿌리 깊은 우리의 속성, 곧 우리의 육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 지도받고 성령께 주도권을 들여서 성령의 인도를 계속 지속적으로 받으면
우리는 드디어 이방을, 육신을 이기게 됩니다. 육신을 이기면 정의를 베풉니다. 하나님의 옳음,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그 길을 끊임없이 걸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새로운 시작을 향해 드디어 달려갈 수 있게 됩니다. 어떤 분이 자기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하셨던 말씀이 정말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한 그 글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그 말이 진리고 나는 그 말을 너무나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가 한국 전쟁 때 고등학생이었는데 아무도 나서지 않는 상황 속에서 자진해서 학도병으로 전쟁에 참여한 것입니다. 학도병을 막 모집하는데 친구들은 다 산에 올라가 숨었다고 해요. 하지만 아버지는 자진해서 그 학도병 모집에 나가게 됐고 산에까지 올라가서 친구들을 설득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을에 곧 공산당이 몰려올 것인데 그럼 우리는 다 죽을 것이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죽고 또 싸우면서도 죽을 수 있는데, 하지만 만약 우리가 국군에 편입되어서 싸우다가 이길 수도 있지 않느냐. 우리는 그때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친구들 설득하고 드디어 공산군과 싸우게 됩니다. 그때 그 아버지는 유명한 대구에 있는 그 다부동에 있는 거기서 벌어진 다부동 전투에 참여하게 됐다고 합니다. 미군과 함께, 군인들과 함께 이 공산당 북한군 3개 사단을 경멸한 전투가 바로 이 대구의 다부동 전투라고 해요. 거기에 참전하게 되었는데 총알이 막 빗발치고 폭탄이 날아올 때 한순간 공산당에 의해서 포위된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 순간에 옆에 있는 친구들이 총에 맞아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데 이 아버지가 난생 처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난 당신이 누군지 모르지만 만약 저를 살려주시면 제 평생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정신없이 앞을 향해 막 달려갑니다. 한참 달리다 보니까 사정권 안에서 벗어져 나오게 되었고 주변을 돌아보니까 살아난 사람은 아버지 한 사람뿐이었어요. 이제 이 훗날의 이 아버지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고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나는 나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결심하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회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나병 환자들이 있는 교회에 아무도 가지 않아서 거기에 지원자가 없어서 섬길 목회자를 청빙하고 구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이 아버지의 마음이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결단을 하고 나병 환자들이 있는 그 부산의 그 동네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부산의 용호동인가 하는 그런 동네로 들어간 겁니다. 세상에 가장 복음이 필요한 것은 외롭고 격리되어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다. 제가 그들을 섬기겠습니다. 그들을 위해 살겠습니다. 부산 용호동으로 들어갔고 평생을 그 나환자 한센병 환자촌에서 목회를 하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왜 하필 여기서 목회를 하느냐고 이렇게 계속해서. 그때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육신의 더러움은 영혼의 더러움보다 가볍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문둥이지만 우리는 속으로 문둥이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 아버지가 성령의 지도를 받을 때 삶의 주도권을 드렸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한센병 환자들과 평생 목회하면서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떠나지 아니한 것은 틀림없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고 확신합니다. 성령의 지도를 받고 주도권을 누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계속적으로 매사에 끊임없이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성령님께 주도권을 드릴 때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됩니다. 그때 우리는 육신을 이기고 하나님의 오름을 이 땅 위에 드러냅니다. 한평생 동안 사셨던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그분이 하셨던 말은 항상 이거였다고 합니다. 저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새로운 삶을 향해 시작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묵묵히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길을 걸어간다고 말씀합니다. 2절에 보면 그는 구원자 아기 예수님은 그리고 오늘 주님을 믿는 신자된 우리들은 마침내 어떻게 되는가 보았더니 자신의 내면 안에서 들려오는 불신앙적인 소리에 넘어지거나 유혹을 받지 아니하고 주변에 있는 모든 그 사람들에 의해서 상황에서 들려지는 소리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을 향해 묵묵히 걸어갑니다. 여러분 2절을 분명히 보십시오. 메시아이신 예수, 아기 예수님의 생명적인 능력이 생생하게 드러납니다. 그가 어떻게 하는가 보았더니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외친다는 것은 부르짖는 거예요. 큰 소리 치는 겁니다. 또 목소리를 높인다, 이 말은 들어 올린다는 뜻입니다. 둘 다 큰 소리를 내고 부르짖고 소리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면의 억울함과 답답함이 소화가 되지 않아서 세상의 통치자들은 내면에 담긴 억울함과 답답함과 자기의 감정과 생각에 틀리면 견디지 못하고 폭력적이고 포갑적인 통치를 하는 것이 세상의 통치자들의 모습인데 그는 아기 예수님,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속한 자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내면에 억울함도 있고 답답함도 있지만 거기에 패배하여 쓰러지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내면을 다스려서 평안합니다. 그의 모습은 외치지 아니하며 그의 모습은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이것이 아기 예수님의 생명적인 능력입니다. 내면을 그렇게 다스리며 살아가고 이제 바깥을 보니까 어떡합니까? 2절 하반절에 보면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렇군요. 자기 과신, 자기 자랑, 자기 권세를 가지고 휘두른 이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통치자는, 불신자들은 자기 과신, 자기 자랑, 자기의 힘을 휘두르는 것,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자, 통치자 아기 예수님은 결코 자기 과시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서 자기 교만이나 자기 정죄에 떨어지지도 아니하고 묵묵히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을 향해 걸어갑니다. 그러면서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2절 전체의 내용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내면도 이기고 외적으로도 사람들을 억압하거나 통치하거나 자기 휘하에 집어넣으려고 하지 않으면서도 그는 결코 무례하지 않습니다. 그는 결코 자기 아집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랑으로 치유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것이 묵묵히 하나님이 제시하신 길을 걸어가는 아기 예수님이요 또 오늘의 신자입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이 오시기 전 적어도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구원자 메시아를 보낼 텐데 그분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거다. 묵묵히 하나님이 제시하신 길을 갈 것이다 라고 예언했는데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21절에 보면 마태가 예수님이 이 지상생애를 살아가면서 사는 모습을 그대로 기록해 놓았는데 바로 그 이야기, 오늘 이 42장 1절, 2절에 나오는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에 그대로 기록됩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에 보면 하나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안식일 날에 회당에 가셨고 거기에 한쪽 손이 말라서 병든 자가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면서 율법을 어기는가 어기지 않는가 두고 보자 이런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 만약에 너희의 양 한 마리가 안식일의 구덩이에 빠졌으면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 안식일이라고 너희가 가만두느냐? 너희는 꺼낼 것이다. 안식일에는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의 마른 손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2장 14절에 보니까 이 사건 앞에서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합니다. 그렇군요. 항상 외부적으로 내면이 평안하다고 해도 외부적으로는 이렇게 공격하고 죽이고 대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기를 떠나셨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계속 따라오게 되고 예수님은 병자들을 다 고치셨는데 이 모습을 보면서 마태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마태는 마태복음 12장 17절 이하에서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이는 그 앞에 16절부터 읽어보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셨지만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어요. 역시 주님은 말씀 그대로 사람들에게 드러내려고 하지도 않으십니다. 마태가 기록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이거 42장 1절 말씀이죠. 그 다음 19절에 보면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사야 42장 2절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겁니다. 아기 예수님의 모습은 대적자를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뒤로 물러가지 않으면서도 사랑과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며 넉넉하게 감당하며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이것이 아기 예수님의 생명적인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인 아기 예수님처럼 묵묵히 하나님이 제시하신 길을 걸어간다고 말씀합니다. 12월 넷째 주일입니다. 지난 몇 주간 동안 우리 법원리 교회 어떤 가정을 보니까 목사님 우리 아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해서 불합격됐습니다. 그럴 때 그 부모의 얼굴을 보면 몹시 마음이 아파합니다. 왜 그럴까요? 떨어진 건 자식이지만 자식과 부모는 하나입니다. 한 가족이고 하나예요. 또 합격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때 부모들은 아주 기뻐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당연하죠. 붙은 거는 자식이지만 부모와 자식은 한 가족이고 하나입니다. 아기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신자는 둘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의 가족이고 하나입니다.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에게 일어나는 일은 신자된 우리에게 지금도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2019년 성탄절에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나 자신을 나를 바라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